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까지 주셔서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과 자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며 살지도 못했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온전히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형제 자매들과 더욱 위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경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죽은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과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삶에 더욱 집중하고 몰두했었고 지난날의 삶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현재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무너진 질서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때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고 도약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략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며
전쟁을 도모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어 세우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현장에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상의 회복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경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감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진리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슴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줄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더욱더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신학자들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또 가정 사역자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요소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가정이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물질이나 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경제적인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사랑이 넘쳐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사회적인 성공만 아니라 그리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만드는 그 사랑의 트라이앵글, 사랑의 세 가지 균형 잡힌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한데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고 자녀까지도 그렇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믿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결코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만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관계로 나타나야 됩니다. 관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온 가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종력대로 살지 않고 사랑의 삶, 그리고 평강의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먼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것을 말합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할 때에 그 가정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아가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하는 정도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묶으실 때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정은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요소가 오늘 본문에 있다 말합니다. 바로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떠해야 됩니까? 나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부모님에게 왜 효도해야 되는지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순리이자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자연적인 법칙, 보편적인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어떻다고 말합니까? 옳은 것이라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이고 의로운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고 마땅한 태도이자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살던 집이 도심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횡단보도를 적잖이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옆집에 있는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학교에 데려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토니는 6학년인 누나와 함께 가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줄 용돈을 자신에게 주면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엄마에게 우겼습니다. 이렇게 때를 써서 겨우 허락을 받고는 어린 토니는 다른 아이보다 일찍이 등교했고 또 용돈까지 받으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토니는 커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앞에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독립하는 그런 소년이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묵묵하게 듣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때를 썼니? 너는 용돈도 생기고 또 자존심도 세워서 좋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토니야, 그때부터 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갈 때마다 나는 몸을 숨기면서 너를 따라갔단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에도 학교 모퉁이에 서서 너를 따라 집으로 오곤 했지. 혹시나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까 해서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심정이자 사랑입니다. 저도 친척이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듣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도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몇 가지 듣곤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형님이 있는데 시골에서야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또 형님도 약해서 그래서 늘 형님에 대한 그런 염려와 심지어 음식까지도 형님에 맞는 음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위의 어른들이나 친척들로부터서 저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는 또 다르게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자연의 법칙,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합니까?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으로 시작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런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꼭 지켜야 될 계명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친히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덧붙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정도를 넘어서 여기에는 약속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준수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는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복까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계명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복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운데에 인간이 받은 그 수를 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다, 장수하다는 이 말은 더 나아가 평화로운 가운데에 오래오래 평강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로써 잘 된다는 말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또 평강을 평생도록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까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나 일해서 번 돈만으로는 사실 노후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고도 반백년을 더 살아가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땅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심지어 주식과 같은 온갖 것에 다 투자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투자할 돈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빠듯합니다. 심지어 있는 빚을 갚아 나가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자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투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생 평강한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효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투자이자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만 하면 이 일에 매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정도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투자를 하심으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순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데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한다는 이 말은 먼저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은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듣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혹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바로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대로 듣거나 새겨 듣느냐를 보게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말합니다.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꺼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까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90이 훨씬 더 넘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전화를 드려도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보청기를 끼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듣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전화를 드리면 전화 드린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자녀로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그런 효도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또한 인간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아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효도하되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또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하면서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직접 모시든 간접적으로 모시든 간에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녀로서 나이 많은 부모님을 책임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주고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혹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 됩니다. 연락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자주 살피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적 책임,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학대를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받들어주고 그 인격까지도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아니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질수록 심지어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할 때에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반발하는 정도만 아니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커서도 부모에 대해 화를 폭발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 삶의 흔적에는 부모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아무리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요새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자녀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인 우리조차도 어떠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이든 아니면 이야기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간에 두세 번 이상 읽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지금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의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다가 유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모님과 아내와 딸이 걸음걸이가 똑같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핏줄 때문인지 유전자 때문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의 그 뒷모습까지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은 더욱더 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하겠노라고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부모인 우리 또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잘
양육교회 나가겠노라고 또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장성하여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다하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된 도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자녀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가정까지 이루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마성에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성음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마성에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먼 것의 은혜를 떠났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모님에 대해서 또 나아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자녀들까지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정까지도 그 혼란 앞에 휘둘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감에 따라 기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되 이제 그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까지 온전한 회복과 주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십시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적지 않게들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로 100세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인데 우리 이복순 권사님, 네, 뒷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어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뒷자리에 계십니다. 나가실 때에 인사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최은식 장로님과 이경혜 권사님도 지난 주일부터 나오시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여러 어르신들이 또한 나오셨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복된 인생 사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구역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청년주일이면서도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최강혁 협동장로님, 이제 다른 교단에서 안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대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에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5월 15일에는 또한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모세 남성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원래가 오늘도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남성교회와 루디아 여전도회에 해당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다른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또 모여주시고 또 가능하면은 함께 야외도 나가거나 친교 활동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앞에 있는 비전센터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그렇게 결의만 되면은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과가 되면은 5월 중순에 아마 철거가 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건축할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새 업체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건축위원회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할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5월 초쯤 돼서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건축하기 전에 교회 앞에 건축과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또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제가 야외 행사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나감으로 더욱더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 복숭고 삶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